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 오늘 아침 새벽 묵상 시간에 나의 온 심령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사상과 또 그로 인한 생명과 쉼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더욱 바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쉼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언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이해를 우리가 받을 때에 받기 전이나 후에 그 이후에 내가 가진 내 여건이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진리가 우리 마음에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어떤 이해에서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받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게 더욱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더욱 깊고 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또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 태도들이 달라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소중한 나의 이웃과 가족과 지체들,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서 씨름하고 슬퍼하며 육체의 공고함 가운데서 씨름하는 또 아파하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당하셨고 그 어려움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늘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시는 그 일을 친히 주관하시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필요로 하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고 또 모든 관계와 형편에서 아버지를 시인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친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쉼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살아계시고 성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를 지금 모실 수 있는 특권이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 아버지를 열렬히 부르고 구하며 우리의 아버지 앞에 실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이루와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와 실상을 깨닫고 그 필요를 도우시는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부를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구원에 참여케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의 그 긍휼이 필요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요즘 특별히 한 지체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만나는 또 내가 이웃하는 그 이웃들의 실상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외관의 실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그 내면의 그 실상들이 제 분량만큼 보여지므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의 무력함을 다 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더욱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단순해지는데요. 이 말뿐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슬픔이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안목으로는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내용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 스스로 하는 그 일의 내용도 참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알게 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더욱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물리적인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일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단과 나를 지배하는 그 관계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야 할 그 영혼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최근 한 1, 2년 한간 동안에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중심에,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서 모든 생활 그 전반에 중심이 되어 온 주제가 하나 있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라는 그런 그 주제가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 세력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해하면서 내 실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들이 또 지속되고 있죠. 그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나의 죄됨을 더욱 알게 되고, 그 죄를 지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또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지 않던 나의 허물과 죄를, 나의 불신을 또 깨달으며, 또 그 긍휼하신 가운데 치료를 받고 깨끗해야 함을 또 잊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쉬고, 이런 일들의 그 지속적인
이끄신 가운데 지금 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지체하거나 포기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움에 그 일을 오늘 더욱 새롭게 더욱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일상의 일 가운데서 저를 가르치는 그 일련의 일들 중에서 어느 날 어떤 것들을 제게 가르치는 그 비유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언젠가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어떤 지체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우리의 상태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제게 생각나게 하면서 가르치신 이야기예요. 어떤 새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꿩의 수컷 꿩의 어떤 특이 품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수컷 꿩을 장기라고 하죠. 이 장기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특이한 음 행동을 한다고 해요. 가령 하얀 눈이 이렇게 속이 쌓여 있는 그 산중에서 장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먹이를 찾는 일을 하는데 음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먹이를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극추운 겨울에 논밭을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이 장기에게 위험이 다가오죠. 이 장기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장기가 하는 행동이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장기의 크기 행위가 날아가거나 울거나 뭐 이런 정말 요 위험을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요 상황을 모멸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어떤 일을 해요. 이 장기는 도망가는 것을 또 막 우는 것을 하지 않고 논밭에 자기 이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논 속에 꼭 자기를 얼굴을 집어넣고는 자기한테 지금 당한 그 위험으로부터 요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요 이야기를 제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들려주셔요. 이 장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했을 거예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총구리를 겨누고 자기를 사냥꾼이 가까이에서 정신없이 먹이를 찾고 있는 동안에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적이 나의 목숨을 찾고 있는 적이
내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장기가 취한 것은 죽음을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거기에 눈 감는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음으로써 그 환경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자기 정신에 체면을 거는 그 행위죠. 눈 속에 머리를 박지 않았을 때는 그 위험이 그 장기의 눈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는 깜깜한 눈 속에다가 얼굴을 쳐박으면은 깜깜한 그 흑암이 깜깜한 흑암이 공포에 차 있는 이 장기를 잠시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장기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의 상태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 여인을 고소하고 그 함정에 빠뜨리고 이기에 일부러 그런 일을 고의로 만든 무리들이 있었죠. 자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함을 알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련한 한 여인을 희생물로 삼고 어려움에 빠뜨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취급하시는 아버지의 그 품성, 자비하심, 또 뻔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교활하고 간계한 그런 일들을 꾸민 그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품성, 창조주 하나님의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이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죠.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화로 그들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은 의롭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돌로 침을 당하여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감화로 자기 상태들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다 물러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도 똑같이 성령의 감화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단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 이해가 아니라 죄인을 취급하시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흉악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인은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 무한한 그 은혜만 필요되는 죄인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한결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그 품성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추시는 그 의의 아름다움과 그 고상함과 순결함과 그 화평함과 쉼과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용서는 단지 내 죄의 기록 중에서 내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래 대장, 죄의 그 회계 장부에서 그 죄의 기록만 지워주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게 하시고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죄에 속박되어 있을 때 힘이 없는 내 실상을 깨우치시면서 죄가 없이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나타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의의 화평과 긍휼과 위로와 기쁨과 쉼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단도 그 안에서 역사하죠.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이전에 사단이 사망 안에서 죄를 통해서 나를 속박했던 것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 넘치고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속살거리는 그 사단의 세력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끄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끌려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그 의를, 그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속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음, 그 길에서 돌이켜 완전히 치료가 되고 새 생명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신 그 빛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죄로 지배가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함 가운데 이 육체를 불신하고 부인하고 자아 부정의 길을 걷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이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사단이 죄의 창시자, 죄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 안에, 권세가 있는 요 육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전에 우리가 사단을 섬기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사단을 지배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어떤 슬픔 중에서라도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름으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바라보고 부르므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중에 부르는 중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만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만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체험 가운데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일을 더욱 즐거움으로 지금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여인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함으로 함정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는,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인에게도 말씀해 오신 그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들었어요. 그리고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매일 일상에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너의 빛이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분명히 네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참여함으로 만진 자가 되었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그 싸움이 더 치열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어쩌면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 사단의 악한 품성 가운데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깜깜하게 오해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부르는 자들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깜깜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영적 소생의 주관자로서 성령의 역사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존재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얻음으로써 죄를 승리하고 사단을 쫓지 않고 사단의 속살거림에 지절거림에 그 체면에 가담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넉넉히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뿐만이 아니고 계속 주 관심사가 이건 것 같아요. 아예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슈와 관심은 다 똑같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요 매스컴을, 언론을, 그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체면적으로 어두움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가 당장 자기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 속에 얼굴을 더 박음으로써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햇빛을 깜깜한 흑암 가운데 둠으로써 그 이기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가 없는 것 같은 거짓 안정감에서 자기를 이루하는 것처럼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염려와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들을 여전히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갑론을박하며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저것이 주님의 뜻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권세가 없으셔서 이 세상 왕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 왕의 속박 가운데 있는 육체가 돼버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세세토록 있고 불에 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존하고 모든 이기 가운데 불렀을 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가, 그 공포가 어떤 실체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않고 내 판단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심으로써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기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의 해결책들이 있고 지금은 그 백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화두를 가지고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하나님의 뜻이고 백신을 맞는 것이 또는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치료와 용서도 보이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백신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떨까요? 백신을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분한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어떨까요? 그 자체가 쉼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또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맞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실 테니 그 자체가 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그 이해가 또 그 일이 쉼과 기쁨을 주고 또 남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쉼을 비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도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할까?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사물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판단에 없었습니다. 그러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일상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매일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주장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는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일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주님 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심판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지금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어떤 특권이나 축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지금 참여케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일은 지금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은 세상의 방법과 내가 보기 좋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깨닫는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염려와 불신과 그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랑의 문제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이끄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실제로 해결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오늘 지금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그 일에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인데요. 요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요 일들이 분명히 매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취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서 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르는 존재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일 가운데서 사단의 영을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되므로 사단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 속살거림을 부인하고 저항함으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부르는 그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성실하시며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의를 만질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15절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인하면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를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시인하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나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대놓고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외관으로 보면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드러내놓고 가증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우리는 참으로 열렬히 사모하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인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요렇게 살고 있는 어떤 외관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부류를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제외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요.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의 구원이 그 의가 필요되는 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내 이 육체 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이 육체가 지배당하지 않는 내 육체의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그 입장에 너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나눠주심으로 참여케 하시는 긍휼을 입은 자로 증거해 주십니다.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이 말씀이 이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요. 우리는 이 축복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상의 많은 일 가운데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는 여러 섭리 가운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나 내 마음에 염려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내 마음에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남한테 비춰지지 않고 내가 알 수 있는 내 속에 내 상태들이 내게 인지가 되면 그때가 바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마음으로 주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부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관에 우리가 무수히 접하고 있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접한 어떤 유익한 어떤 정보를 하나를 발견하게 하고 붙들게 하고 붙잡게 하지만 그것은 절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붙잡는 것은 정말 살기를 원하는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 잡히는 모든 것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정보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근본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죄가 있던 자리를 따매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생명, 죄 없는 생명, 다시 그 죄가 자신을 신뢰하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것을 의존하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축복의 말씀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일상의 일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실 내용이 뭐 다양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정신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또, 또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상태가 또 마음의 어떤 처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인데 매번 겪는 겉으로 외관에는 똑같은 관계 속에서 똑같은 일인데 실제 내가 당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쉼이 없는 여러 다양한 상태로 비춰지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일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단이 제시하는 여러 방법의 여러 잘못된 쉼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들이 아니라 요 일은 근본적인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요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이 내 안에 베풀어지고 또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부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어, 그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들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이끄시는 그 성령에 우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힘을 만지며 더욱 그 일을 구름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그 일에 더욱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더욱더욱 하나님 편에 둠으로써 모든 일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될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물러 있는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이치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단지 부르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목석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부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끌리면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복함으로 이 육체 안에서 똑같이 이 육체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똑같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이 육체 안에 나를 주관하는 존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육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빛을 나타내시고 비추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실제로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또 전파하기도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음, 며칠 전에 음, 며칠 전에 음, 어떤 지적 장애가 있는 어떤 청년이에요. 그 전에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어떤 여청년을 어떤 루트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카톡에 처음에는 어, 밴드에서 제게 쪽지가 이렇게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채팅 쪽지가.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다른 어떤 그 섭리처럼 루트처럼 저는 이제 어떤 저를 이제 밴드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아신 분이 보내는 안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이분께 제가 인제 묻는 어떤 부분에서 어 제가 어떤 답변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인제 제 연락처를 거기다 남기고 저에게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고 있으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제 인제 연락처를 인제 남겼는데 얼마 후에 카톡이 인제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 지적 장애가 있다라는 분,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제 어 그분이 인제 이렇게 삶 속에서 한 31살 정도 되는 여자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뭐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통화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적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인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의 어떤 이렇게 눈이라든지 이렇게 이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런 이해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장애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걸. 그리고 또 그분과 나누는 어떤 주고받는 그런 그 내용들 중에도 보면은 이게 "두렵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 막 보내는 게 그분이 어느 정도 힘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는 그분을 이게 이 상대가 어떤 상태라는 거는 그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 일들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되죠. 이분도 저에게 처음에는 막 꿈속에 꿈 무섭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꿈속에 인제 나타난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럼 보기도 막 징그럽고 무섭고 막 이렇게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뭐 어쩔 때는 막 뱀 이런 것들을 막 보내와요. 그럴 때 어때요? 이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것들을 막 보낼 때 어때요? 나도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럼 내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심이 없는 저 영혼에게 나눠 주실 그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내지 말라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지배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그거 보낸 건 어때요? 내가 그냥 지우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분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았고 그분이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았고 사단은 요 일을 통해서도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그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나를 신뢰하는 쪽으로 이끌면서 어때요? 가르치게 하려고 하죠. 이런 거 자꾸 접하면 더 무서워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평안이 없어서 들을 귀도 없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내가 그런 걸 막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 일 가운데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내 이 마음속에 무자비하고 무정한 옳은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 위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안위, 내게 베푸신 그것. 그래서 그거 구하고 구하는 중에 이분께 흘러가는 일도 하나님이 또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그런 걸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저랑
어느 정도 또 친분이 쌓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말씀도 그 수준에서 또 나누게 하시고 매일에서 그 형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나의 지금 상태도 아시기 때문에 요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그때 나눌 수 있는 그 위로를 또 나누게 하심으로 나누게 하시니까요. 그 관계는 또 지속이 되겠죠. 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영혼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고 용서의 죄의 화평함 가운데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은 예수님께 더 크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은 없,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날 어, 자기가 이게 저를 단톡방에 한 4명이 있는 단톡방에 저를 이제 초대를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인제 예명을 인제 이분은 자기 이름을 썼는데 예명을 쓰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요렇게 인제 초대하면서 뭐 또 어떤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거기에 초대됐던 어떤 분이 이제 남청년이에요. 31 살. 그 남청년이 최근에 저한테 음 몇 번 카톡을 개설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인제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다시 카톡을 개설하고 요 인제 이분이 처음에 알았던 여청년이 그런 일들을 막 수시로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남청년을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 감정이 있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고 또 인제 이 지적 장애가 있든지 어떤 장애우들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의 어떤 그 그룹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청년한테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게 인제 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인제 요 이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인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 그분이 어떻게 인제 계속 이렇게 인제 여청년이 이렇게 저를 카톡에 초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자기가 인제 싫으니까 빠져나가고 요렇게 하다가 아주 반복적으로 요 일을 하니까 이 남청년이 내가 누군가 하고 내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사진을 본 모양이에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저희 딸하고 저하고 이 남편하고 찍은 그 사진이 인제 프로필로 있는데 뭐 그것을 아니 어쨌든 그걸 본 모양이에요, 카톡에 있는 그 사진을. 그래 가지고 다짜고짜 전혀 어떤 말도 없이 어 "나 딸 좋아해요."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내가 그대 딸 좋아해요." 이렇게 인제 보냈어요, 저는. "그대 딸 나 좋아해요." 요렇게 보내왔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나는 요 청년이 청년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 요분은 뭐 카톡에 프로필 사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 없는 이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형체만 나오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 딸 나 좋아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분이 나를 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딸로. 그리고 이분은 또 이 지적 장애가 좀 있어요. 그 대화하는 요런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전에 그 여청년보다도 좀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꾸준하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인제 며칠 동안 하면서 나는 딸이 아니고 엄마고 또 이 딸은 뭐 이 딸에 대한 어떤 어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는 주고받고 할 부분이 아니고 요 특히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지체에게는 더욱
내 옳음이나 내 어떤 것을 신뢰함이 있다면은 요 관계는 참 위험해요. 이 사단에 의해서 더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일에 이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치열한 두 존재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분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와 또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에 또 그걸 요 관계 섭리하는 가운데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건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제 마음에서 더욱 주님을 구하고 부르는 요 일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 딸을 나 사랑해요. 그 딸을 소개하고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특히 뭐 이렇게 이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적으로 장애가 없는 분이라면 그래도 나누기 쉬울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말 한마디나 이런 사소한 어떤 거에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은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딸에 대한 관심에서 지속적으로 사단은 요 딸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강박하게 하면서 오직 그것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 그 사단을 넉넉히 지배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이 영혼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요 청년 안에서 그 일을 베푸심으로써 그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또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하고 이제 답이 와요. 그리고 그 여청년도 응 하면서 답이 와요. 그 수준을 나는 알지 못해요. 그 형편을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몇 마디 더 나눴고 그분의 실상을 내가 조금 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표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좀 덜 이 차이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 대한 것도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시는 그 이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 정보는 참으로 부분적이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간다면 우리는 더욱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만 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실제에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분만 인정함으로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의에 실제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화평과 기쁨 안에서 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더 생각에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또 부르고
또 부르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들,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실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공언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이웃들이, 내 가족이, 내 교우가 목격함으로써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영생하시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특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한한 이 육체는,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이 유한한 육체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우리가 100%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고 그 일에 대해 참여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고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만을 신뢰함으로써 다른 존재자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의 축복에 지금 맛보고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의 하늘까지 이르는 그분의 일에 우리는 넉넉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기쁨에, 그 평강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